민수기 11장을 통해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3개월 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개월 만에 도착했고 그리고 시내산에 9개월 동안 머뭅니다. 9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이제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와서 이제 출발하죠. 출발한 지 3일 만에 이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9개월 머물다가 다시 출발했는데 출발한 지 3일 만에 아주 그냥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불을 내리셔가지고 진영 끝을 불사르게 하셨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은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난민의 모습이었습니다. 뭐 그냥 오합지졸, 중구난방, 그냥 피난 떠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시내산에 딱 도착해가지고 9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이제 이 질서가 생긴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질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는 피난민의 모습이 아니죠. 이제 군대처럼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럼 맨 앞에는 법궤를 맨 레위인이 앞장서고 그 다음에 이제 지파별로 뒤를 따르죠.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가 아니라 딱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 법궤 바로 뒤에는 유다 지파가 따르고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 그래가지고 12지파가 맨 나중에 납달리 지파가 이제 쫙 따라가는 것이죠. 언제나 변함이 없이 그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군대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진영 끝에 불을 살랐다. 여기서 진영 끝이라고 하는 것은 맨 뒤에 있는 납달리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뒤처진 자들이죠.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저기 뒤에 처진 자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사람도 타고 사람에게 속한 그 물건들도 타고, 그러니까 이제 불이 하늘에서 임하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그렇게 하시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불에 타니까 두려워가지고 모세에게 이 불 좀 꺼다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해가지고 결국 그 불이 꺼지게 됐죠. 그래서 그곳 장소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는데, 이 다베라의 뜻이 이제 나오죠. 불살랐다 그런 뜻이죠. 불살랐다. 그래서 이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베라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베라 선교회. 근데 성경에 많은 이름 가운데 왜 다베라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이 불명예스러운 사건이거든요. 불평하다가 불에 사람들 태워 죽는 과정에서 이제 이름이 지어졌는데 왜 다베라 선교라고 지었을까? 아마 모세의 그 중보기도를 통해 가지고 불이 꺼졌다는 그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다베라라고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이 다베라 선교회,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옵니다만, 이게 시한부 종말론 집단이다. 아주 국가적으로 아주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 그리고 92년도 10월 달에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라고 했던 그 다미 선교회는 다 아실 겁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다미 선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단체가 바로 이 다베라 선교. 자, 거기서 거기죠.
결국 10월 달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이단으로 이제 나귀를 지킨 단체가 바로 다베라 선교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당기는 거죠. 하나님은 정하지도 않은데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결정으로.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결국 천국이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이 뭐하러 여기 나왔나? 뭐하러 여기 나왔나? 그 불평불명하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 다베라 선교회는 예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지멋대로 땡긴 거고, 이게 본문에 나오는 이 다베라 여기 장소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자기 멋대로 늦추는 거죠. 땡기기도 하고 늦추기도 하고 다 자기 생각대로. 여기 뭐하러 나왔나? 순종하면서 가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그냥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불에 타서 죽고. 우리가 참 십자가를 지고 정말로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저 천국을 향해 가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자꾸 과거 생각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4절부터 보면은 구체적인 그 불평, 원망, 바로 고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 불평하는 내용이, 이유가, 원망하는 이유가 바로 고기를 못 먹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탐욕이라는 것이 뭡니까? 분수를 모르고 주제를 넘었다 그런 얘기죠. 입이 채워진 거 있는데도 자꾸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더 달라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뭘 채워주셨나요? 다 채워주셨죠. 이미 고기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미 고기를 메추라기를 통해서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소수 어떤 이방인들, 이제 이스라엘 그 혈통이 아니라 이제 섞여 사는 그런 다른 그 외국 사람들이 막 그러면서 이제 그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선동이 되는 거예요. 감사도 전염이 되지만은 불평 원망도 전염이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죠. 그 섞여 사는 이 사람들이 이 고기 이거 애굽에서는 실컷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실컷 먹었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이 생고생이다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멀쩡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맞아 선동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고기뿐만 아니라 값없이 공짜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때가 좋았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값없이 먹은 이유가 뭡니까? 공짜로, 진짜로 공짜로 먹었나요? 이 사람들이? 사실 공짜로 먹긴 먹었죠. 왜 공짜로 먹었습니까? 노예였기 때문에 공짜로 먹은 겁니다. 노예는 그냥 무조건 노동만 하면 되니까 노동시키려고 그냥 먹는 거는 이제 그 애굽 정부에서 이제 갖다 공급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공짜로 먹은 거 그게 좋아가지고 노예였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공짜로 먹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런 미련한 사람들도 없죠. 굳이 뭐 요즘 같은 언어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은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요 밥을 공짜로 먹습니다. 교도소 공짜로 먹잖아요.
예외도 물론 있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밥을 공짜로 먹으니까 다시 감옥으로 가고 싶다, 교도소로 가고 싶다, 그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 가면 밥을 공짜로 주니까, 거기 무료니까 옷도 무료로 주고 잠도 무료로 재워주고, 자, 그러니까 감옥 가고 싶다,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노예근성 그러죠. 노예근성, 거지근성, 거지근성. 패배주의에 완전히 젖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섞여 사는 그 이방 민족들,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무슬림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물론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누구든지 포용해야죠. 그러나 영적으로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로 인해 가지고 사회가 아주 좀 어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참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렇게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막 울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맞아, 맞아, 우리 뭐하러 나왔나 그러면서 다 집단으로 그냥 다 울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10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 섞여 사는 종족들만 우는 게 아니라 이게 막 번져가는 거예요. 뭐 코로나 번지듯이 막 번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죠. 우리 신앙인들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자꾸만 그 애굽 때를 그리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래도 그때가 좋았는데 뭐 이러면서, 예수를 믿으니까 뭐 제약 받는 것도 얼마나 많고 눈치 봐야 될 것도 얼마나 많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 이 백성들이 고기는 먹을 수 있죠. 부추와 마늘도 먹을 수 있죠. 대신에 자유는 뺏기게 된다.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고기를 먹을 거냐? 대신에 자유를 뺏길 거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마음대로 살때, 육신적으로 마음대로, 육신적으로는 자유로워요. 어떻게 보면. 대신에 영적인 자유는 뺏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자유를 뺏기는 것이 좋으냐, 영적인 자유를 뺏기는 게 더 낫겠느냐,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섞여 사는 인종들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은,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이 있나 보다. 이 못 살겠다. 애굽 완전히 초토화가 되니까 우리도 같이 나가자. 원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막 섞여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오면서 뭐 만다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었는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뭐하러 나온다 이거. 현실 그 요즘 말로 하면 현타가 온 거죠. 현타라 그러나요? 현타. 현실이 느껴지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근데 이들만 그러면 괜찮은데 이것들이 이제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은 결국 천국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 심령 천국, 영적인 자유, 육신의 자유는 얻을 수 있죠. 그 육신의 자유가 좋아가지고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멀쩡히 다니다가 교회 안 나와요. 왜? 옛날이 좋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 돌아갔다 다시 오면 또 그나마 다행인데 안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죠. 홍해바다 건너왔다가 다시 홍해바다 건너가는 거예요.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돌아오면 이제 환영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그럽니다. 돌아오면 감사하죠. 안 돌아오면 결국에는 천국은 뺏기는 것이고 영적인 자유는 뺏기고 평강과 감사와 기쁨 뺏기게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이 7절부터 보면은 만나가 어떤 음식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그것을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는데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어떤 학자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만나가 그 중동 지역 광야에 나오는 어떤 식물의 열매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설명이 틀린 것이, 여러분, 이 만나는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음식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이 만나는 그쳤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그 40년 동안만 내린 거예요. 40년. 그쳤다라고 하는 건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 무슨 식물 나무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 평범한 은혜가 아니라 아주 그냥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40년 동안 있었다. 그 특별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베라 선교 뭐 답체처럼 없는 것만 보이는 것이죠. 없는 것만.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있는 것도 얼마나 많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요 자꾸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나눴죠. 사실과 진실. 사실.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지는 그건 사실이죠.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구와 태양을 주관하시고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다. 이것은 진실이죠. 그 사실에 의미와 가치가 들어가게 되면 그게 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는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해석은 사람에게 생명을 보존해 주죠. 그래서 자꾸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고 인간의 해석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밖에 안 되나 저것밖에 안 되나 자꾸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예수 믿지 않는 분과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97년인가 8년인가 자동차 교통사고로 있었던 일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졸다가 중앙선 침범해가지고 정면 충돌했죠. 저는 기절했습니다. 그나마 고관절 부러졌는데 이건 뭐 기부스도 안 하고 한 달 만에 다 나았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교통사고 날 동안에 하나님 뭐 하셨냐고. 제가 목사라는 걸 알거든요. 제가 목사는 걸 아니까. 아니 하나님은 그러면 뭘 하셨나. 그렇죠, 그랬죠. 죽을 걸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제가 죽을 수 있었는데 그 엘란트라고 박았거든요. 정면 충격 꽉 받아요. 브레이크를 밟긴 밟았는데 둘 다 폐차됐죠. 제 차는 티꼬고 제 차는 뭐 저쪽에 날아갔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가벼워서 그런지 엘란트라도 완전히 폐차버려.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가지고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계속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제가 경험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해석, 그게 바로 진실인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고기를 안 주고 뭘 하냐. 그러니까 이제 이 11절부터 15절 보면 모세 하소연이 나오죠.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 15절에 나오죠. 주께서 내게 같이 행하실진대 구하 없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 바에 난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죽였으면 그렇게 했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불평원망한 거예요.
여기 다베라에서만 불평 원망경이 아니라 그냥 계속 거의 2년 가까이 되면서 계속 그냥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엄청난 기적과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이 없는 거죠.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하고 원망하니 뭐 이걸 어떻게 하라니. 도망갈 수도 없고 모세가 도망갈 수도 없고 어디를 도망갑니까? 하기 싫다고. 그러니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모세를 도울 자들을 세워주십니다. 힘드냐? 너 힘들지 않도록 내가 동력자를 붙여주겠노라. 그래서 16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 될 만한 70명을 모아서 내게 데리고 와라. 내게 데리고 오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다? 너에게 부어줬던, 모세에게 부어줬던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될 만한 자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모세가 했던 사역을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70명을 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면은 여기 25절에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들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역 기간 동안에 모세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모세의 힘을 덜어줬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똑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가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뭐를 내사?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70명의 장로들을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건을 만나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집중적으로 달려갈 때에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못하겠습니다, 주여 죽여주옵소서 그러고 싶을 때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사실. 이 첫 번째 응답이죠. 70명의 장로. 두 번째 응답은 하나님이 고기 먹고 싶냐? 그럼 내가 고기를 보내줄게. 고기를 보내줄게. 그 응답이죠. 그래서 여기 19절부터 나옵니다마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실 것이다. 한 달 동안. 한 달치를 그냥 하루하루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일시불로 그냥 한 달치를 팍 내려주는 겁니다. 그 고기 덩어리에 깔려 죽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에. 31절 보면은 메추라기가 이 바다에서부터 날라오는데 얼만큼 날라오느냐? 진영 사방으로 하룻길 되는 지면 위. 진영 사방으로 사방 하룻길. 하룻길이라고 하면 한 30km 정도 되죠. 그러니까 30km. 어떻게 보면 서울 면적보다 더 넓지 않을까? 30km면. 그 많은 면적에 높이는 얼만큼? 2규빗쯤 내리게 하셨다. 2규빗이라고 하는 1m입니다. 눈이 1m가 내려는 것도 많이 내린 거죠. 근데 메추라기 눈을 내린 거예요. 1m 두께나. 1m 두께인지 아니면은 1m 정도 이렇게 메추라기가 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얼마나 많은지 여기 보면은 이 32절에 적게 모은 자가 얼마만큼입니까? 10호멜. 10호멜. 그 반가로 2번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호멜은 220리터. 10호멜이니까
2200리터죠. 예. 2200리터. 2200리터. 여러분 종량제 봉투 100리터짜리. 10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봉투 100리터. 그게 20개. 20개죠. 그거를 한 사람이 적게 모아도 그렇게 모았으니 많이 모으면 뭐 30개 뭐 이렇게 모아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 먹죠. 근데 먹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어떻게 죽었는지 나 모르겠습니다만 배 터져 죽지 않았을까? 고기가 먹고 싶냐? 그래 먹어라. 실컷 먹어라. 실컷 먹어. 먹다가 배 터져 죽을까? 배 터져 죽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여기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기브롯은 무덤이라는 뜻이고 핫다와는 탐욕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의 무덤.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것이죠. 왜 탐욕입니까? 광야에서 뭐 하나님이 베푸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푸실 것만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더 많이 달라고 하니까 그게 욕심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 이 광야에서 낮에는 뜨거울까봐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갈증이 날까봐 바위에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나가시고 아말렉 족속 이민족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배고프면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휴양지가 따로 없는 것이죠. 뭐 노동할 일 필요도 없고 뭐 누구 신경 눈치 봐야 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이제 그 처음에 보내주셨습니다만은 만나는 계속 주셨습니다만은 메추라기를 그치게 하신 거예요. 그치게 하신 이유가 무슨 의미인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 갖춰지게 되면은 이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갈 이 목표 의식을 잃어버리는 게 돼요. 여기가 좋은데 뭐하러 가나안 가냐 이 얘기죠. 아쉬울 게 없어요. 가나안 가봐야 거기 뭐 전쟁을 해야 되고 거기다부터 농사 지어야 되고 먹고 살기 또 바빠 죽겠는데 여기가 좋은데 뭐하러 가냐 이 얘기죠. 고기를 먹으면 고기도 시큰 먹고 만나도 시큰 주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우리를 위협하는 이민족도 없고 다 좋아. 그냥 여기서 살면 돼. 갈 필요가 없어. 갈 필요가 없어. 애굽에서 나온 것도 사실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노예 생활을 안 하면요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데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근데 나오니 광야에서 다 있는데 뭐로 가나안을 향해 합니까? 천국을 향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제한시키셨다라는 사실. 제한시키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진짜로 가야 될 것은 광야가 아니고 어디에? 가나안 땅. 다 채워지면요 가나안에 대한 이 소망이 없어져. 하나님 우리에게서 그런 동일한 역사를 하실 때가 있죠. 좀 메추라기 좀 시큼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거를 아쉽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쉽게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 질병 이거 없으면 좋겠는데, 이 돈 문제 이거 없으면 좋겠는데, 이 자녀들 문제 없으면 좋겠는데, 이게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힘들게 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쉬움까지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쉬움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고기를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내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으냐? 23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가 했던 말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자꾸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 그냥 내버려, 교통사고 그냥 꽝 해가지고 그때 좀 안 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물질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은혜요, 그거를 깨닫는 자가 진정한 복을 받은 자지. 뭐 아쉬움 없이 다 채워진 거, 여러분 그게 복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돈 많은 자가 그런 복 받은 자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진정 복 받은 자라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드리시고, 천국을 향한 이 여정 무사히 다 마치시는, 천국에서 모두가 다 웃는 얼굴로, 감사한 얼굴로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